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3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있다가 전후 맥락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창세기 기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유다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지파, 왕이 오실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제 약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유다의 예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의 지파요, 왕의 지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홀이 날 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요셉의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히라라는 사람하고 친구를 삼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간 일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를 이 단어 속에다가 지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격길로 들어서게 된 거다. 그곳에서 지금 유다가 이제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장자 엘이 이제 자라서 나이가 차니까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누구와 시켰느냐면 6절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장자인 이제 엘도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이 순탄치 못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뭐 왜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실 만큼 그만큼 극히 악한 일이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큰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형이 이제 어떤 자기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의 동생이나 형제가 이제 형수를 취하는 거죠.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형제가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이때 이제 형제는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이 8절에 보면 오난이 이제 형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형수를 취하게 됐는데 이 의무가 오난에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오난이 형수와 동침해서 낳게 될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될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고서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여기서 보면은 땅에 설정을 했다. 정자를 흘려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지 않으려고 오난이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장자의 복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아마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낳으면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형수에게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장자의 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자의 복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속셈 가운데 이제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난은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인데 이 계대결혼을 짓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과의 이 아내와의 관계를 갖는 이 습관을 어쩌면 관습은 오직 죽은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우는 일인데 이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고서는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평가를 내리시고는 그리고서는 이 사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이제 오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다말은 이제 누구와 이제 또 다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셋째 아들인 이제 셀라와 시동생 셀라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겁이 난 겁니다. 막내 아들인 이 셋째 아들마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면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핑계를 대고서는 다말을 어디로 보냅니까? 친정으로 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이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유다는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이 당면한 위기를 피해보려는 술수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셀라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로서 수절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거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 이 며느리를 이처럼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나쁜 행동이에요. 무책임한 행동인 겁니다. 유다는 최소한 과부가 된 며느리를 자신의 집에 두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잘못한 결혼이나 또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다말에게 떠넘기는 거죠. 다말은 어떤 여인이라고?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들들을 죽임에 있어서 다말 때문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치 다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다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친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비극의 총체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는 거죠.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책임은 첫 번째 원인은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비극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서 가나안 사람들과 살고 아둘람 성읍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이제 형제들과 따로 떨어진 이곳에서부터가 불행에 닥친 시발점이요 원인이거든요. 아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요셉을 이렇게 이제 팔아버린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아마 마음속에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야곱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큰형 루벤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버지 부인을 범한 사람이잖아요. 또 시므온과 레위를 보니 막 거짓말해가지고 살인한 자들이고, 그러면서 첩의 자녀들을 보니까는 맨날 악행만 행해요. 형제들이라고 있는데 서로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그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싫은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그럴 바에야 내가 세상 속으로 가지 하고서는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 안에 스캔들이 없습니까? 스캔들이 있죠. 시기, 질투, 교회 안에 또 얼마나 가득합니까? 때로는 세상에조차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절망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죠. 아유, 세상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교회 안에 뭐하러 내가 있겠나? 이런 게 신앙 공동체인가? 하면서 낙심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은 유다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야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것을 피해버린 거예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이거 포기하고 자기 혼자 따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불행의 시발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참으로 세상보다 더 못하다, 그런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버텨내야 돼요. 어떤 부족함도 보이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첫 번째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또 신앙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있어서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잘못된 결혼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잖아요. 또 가나안 혼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들어서 잘 알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이제 결혼할 상대자를 그곳에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거든요. 하란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자기의 아들도 누구와 결혼을 시키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세상 방법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고통과 저주가 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사실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며느리인 다말에게 다 돌리고 있어요.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며느리 다말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면서 그리고는 그 불행과 어려움을 자기의 책임이 아닌 그 다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참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프닝,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사건이 참으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그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혁해 나가야지 떠나서 그것저것 보고 싫다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고통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찌해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달려나가겠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말씀 또 예배 위에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이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또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면서